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뭘 잘할 수 있나요? 한 2주 전에 제가 가르치는 꽤 나이가 들어있는 나이가 차신 여성하고 한 분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하면서 저에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신학교에 공부하러 큰 뜻을 품고 왔는데 도대체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구만의 질문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의 특징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분주하고 어느 때보다 바쁘게 우리가 삶을 살지만 정작 뭘 잘하는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의 특별히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꿈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이 실종되어 버렸지요. 시대나 국가나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죠. 시대, 국가, 역사에 대한 어떤 거대 담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저 한 방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남은 인생 맛집 투어 같은 거 하고 해외여행 지겹도록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이 지경이라고 하면 좀 먼저 된 우리 부모의 세대들이 좀 그들을 깨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을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구절이 참 이상한 구절이 하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 자연스러운 연결인데요. 마지막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닙니까? 늙은이가 꿈을 꿉니까? 기성세대가 꿈을 꿉니까? 이제 다 꿈을 내려놓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즌을 그저 뒤에서 관망하겠다 그러는 것이 늙은이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정말 이 단어가 올바른 단어인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언어도 찾아보았지만 꿈이 맞습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기성세대들이 꿈을 꿔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 꿈을 보고 마지막까지 꿈꾸고 있는 부모의 세대를 보며 자녀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전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꽤 오래 살아왔지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전히 손에 잡히지가 않고 있죠. 뭘 잘하는지, 남은 생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도 아주 열심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것을 알았다면 삭개오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겠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려움을 뚫고 장벽을 뛰어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결코 호기심이 발동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떵떵거리고 살만한 그런 자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삶의 고뇌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외한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너무도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싶었고 자신의 남겨진 삶의 방향성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참 오랫동안 묵상하는데요. 언제 이 말씀을 좀 전할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이 초벌과 제벌을 하며 여러분 앞에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과정에서 깊은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한 노랫말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연결짓는 게 살짝은 불경건스럽구나 부담이 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작은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노래와 함께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주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노래는 바로 조항조 씨가 부른 고맙소라는 가사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노랫말이 막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노래할 뻔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여기에 사실 이 당신이라는 단어만 예수님으로 바꾸면 저는 차기 복음성가 후보 1위 곡이에요. 복음성가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잘 모르어요.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이 구절은 주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과 딱 들어맞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삭개오의 모습과 너무나 딱 들어맞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가 만일 우리와 동시대의 인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의 애창곡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고맙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삭개오가 부르게 될, 삭개오가 오늘 두 분이 열창하게 될 고맙소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데. 자,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구절을 좀 생각해 볼게요. 삶의 한계 앞에서 부르는 답을 모르는 사람들의 노랫말을 먼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답을 찾지 못한 사람의 자주 섞인 노랫말은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꽤 나이가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가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의 자리까지 그는 분투하며 걸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세를 했고 부유해졌어요. 돈을 많이 축적해 갈 수 있었다. 부자다라는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꽤 나이가 들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남다른 재력을 갖게 된 거죠.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시간 지나갈수록 더욱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가 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차가운 시선들이 더욱더욱 신경 쓰여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대골과 같은 집에 살지만 불면증량이 없이는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그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부르는 노랫말은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사람을 잘 모르나 봅니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열심히 살면서도 답을 못 찾은 것일까요?
세리장이 되었고 부자로 엄청난 부가 있었기에 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닐까요? 부자로 살았음에도 왜 인생의 답이 그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궁금해져요. 제가 보기에는요, 답은 이거예요. 삭개오가 뭘 추구했느냐에 답이 있어요. 삭개오가 추구한 건 위치예요, 위치. 삭개오는 늘 위치와 지위를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치를 추구해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왜 위치를 추구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런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찾고 싶었어요. 위치를 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으로 대접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서가 이거예요. 그의 키에 대한 설명이 3절에 있는 거예요. 그는 키가 작았다. 키가 작았고 인파는 가득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거기 중요한 단서가 키가 작았다. 깊이 묵상해야 되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전에 성경에서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느 설교자가 아주 재미나게 이 구절을 좀 설명을 했더군요. 실상 삭개오가 키가 작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키가 컸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한참을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참 기상천외한 읽기고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이 키가 작다 그러면 작은 거지. 왜 삭개오가 작은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커서 주님 앞으로 못 나갔다. 이런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키를 10cm 혹은 15cm 늘려주는 해석은 자의적 해석이에요. 이런 해석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키높이 해석. 제가 국내 최초로 붙인 성경 해석의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가 키높이 해석. 좀 웃으려면 좀 웃어주시고요. 안 웃으려면 말고. 자, 키높이 해석 같은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지금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고 말하고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여기서 강조하려는 대목은 이거죠. 삭개오가 누가 키가 더 컸느냐 이런 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걸 돌파해가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가 취한 방식은 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아요. 뒤로 자빠지지 않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는 문제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정면 승부. 쭉 그렇게 살아온 거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헤쳐나갔던 사람. 자,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전의 방향입니다. 그의 도전의 방향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향을 향하여 어려움을 돌파해 가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의식, 키가 작았다라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했던 직업이 뭐냐 하면 세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주저앉지 않았던 건 귀하지만 그가 선택했던 방식이 영 잘못된 것입니다. 세리는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국에 갖다가 바치는 아주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열등의식을 넘어가기 위해 세리가 되어 남다른 지위, 남다른 위치에 올라서는 것으로 한을 풀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남다른 그런 힘을 갖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끝내 성공을 거두었죠. 세리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동안계의 전설이 저고요. 세리계의 전설이 삭개오. 그리고 그의 후손 중에 박세리가 이건 좀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어쨌든 삭개오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리계의 전설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수금을 하면 1등이에요. 악나라기에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작은 키라는 태생적 한계들을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힘과 권력, 지위와 고난을 갖는 큰 사람, 그럴 때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인이 되고 싶었어요. 큰 자리에 올라가서 키가 작은 것을 보상받는 거인으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지요. 사람들은 그가 찬 완장 때문에 굽신거리기는 했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는 침을 뱉습니다. 욕을 해댑니다. 결국 삭개오는 엉뚱한 방향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의 답을 찾다가 끝내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러한 측면에서 삭개오는 한 역사적 실존 인물이면서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현대인을 지칭하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삭개오는 현대인을 지칭하는 일종의 비유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대부분의 인생이 삭개오처럼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열등의식, 태생적이든 아무 후천적이든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뭔가 남다른 지위로 향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가 왜 그렇게 공부를 강조합니까? 지들도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놓고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냐? 남다른 지위를 가져서 열등의식 극복하고 그래서 보상을 받으라. 그것이 우리의 교육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광란의 질주를 우리 하고 있고 광란의 질주를 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러한 지위와 위치를 추구해가는 삶의 순기능도 있어요. 그것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강력한 폭발적 힘을 갖고 있어요. 야망은, 지위를 향한 야망과 욕망은요, 그 어디에서도 꺾을 수 없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강력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어느 분의 말처럼 지위와 위치를 향한 야망이 열등감이라는 촉매제를 만나면 가공할 만한 파괴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삭개오가 딱 그것에 적합한 예가 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지위를 향한 야망, 그 야망이 열등의식, 키가 작음이라는 열등의식과 열등의식이라는 촉매제와 만나서 가공할 만한 파괴를 자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도록 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지위와 위치가 더 강력해지면 질수록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는 주범이 됩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이들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파괴하며 살게 되는 거죠. 세리로서 승승장구해 갈수록 그의 심령은 여름 가뭄에 갈라져 버린 논바닥처럼 그렇게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역사적 인물일 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예요, 비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일종의 비유로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야망을 극대화시키며 무언가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에 그런 이력서 하나 집어넣는 것을 위해 광란의 질주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주의라는 우상 앞에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삶이 익숙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현대인이 얼마나 성과주의에 이렇게 붙들려 사는지를 스카이 제서니라고 하는 꽤 통찰력 있는 설교자인데요. 그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책에서 두 사람의 리더의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어요. 좀 길지만요.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리더를 비교해 보십시오. 리더 A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더 A는 절망의 시기에 국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그는 분명한 비전과 불같은 열정으로 온 국민이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게 만들었다. 말 그대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운동을 일으켰다. 최초의 컴퓨터와 제트기를 탄생시킨 산업과 과학혁명을 일으켰고 인류의 우주 탐사를 개척했으며 핵에너지 신비를 풀었다. 근대 세상의 거의 모든 측면이 어떤 시기로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겨우 56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 온 세상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어느 모로 보나 리더 A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자, 리더 B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들어보세요. 리더 B는 동시대를 살았다.
사실 그는 리더 A보다 불과 21일 먼저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전혀 딴판이었다. 그가 일생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했던 시기는 기껏해야 100명 남짓 다니는 학교를 운영한 시기였다. 책을 몇 권 쓰기는 했지만 별로 인기가 없었다. 친구와 사람들의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고 지적인 동시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기는 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었고 그를 아는 사람조차도 그의 인생을 실패로 여겼다. 사실 그 자신도 평생의 수건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을 비교하며 제서니는 우리에게 가상의 제안을 합니다. 만일 두 리더가 생존하게 된다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본받고 싶은지, 두 사람이 강연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강연을 여러분 들으시겠느냐고 질문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리더 A의 강연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이 선택하는 리더 A를 선택하는 자리에 반전이 있습니다. 제서니가 말하는 반전의 말을 이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변화라는 리더 A의 엄청난 성과가 마음에 들었다면, 그래서 A를 선택했다면, A 리더를 선택했다면 축하한다. 당신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를 골랐다. 그 A에 해당하는 사람은 히틀러입니다. 리더 B는 누굴까요? 바로 히틀러에게 용감하게 저항한 죄로 나치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독일의 목회자 디트로이트 본헤퍼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서니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골자가 무엇입니까? 성과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래전에 강남에 관해서 목회하던 아주 젊은이들에게 좀 파격적 메시지를 던졌던 목회자가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평범하게 살다 떠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평범하게 살기를 두려워하십시오. 너무나 멋진 구호 같습니다. 아멘이 터져나오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외쳐댑니다.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슬로건은, 그의 외침은 교묘한 성과주의의 우상의 정신이에요. 성과주의라는 우상의 무릎 꿇은 가치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두려워요? 평범하게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두려운 일이. 그게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 돼야죠. 평범하게 사는 게 왜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범한 사람 축복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사람 역시 너무나 소중한 복을 받은 인생들이라 확신해요. 저는 제 동기이신 분당에 있는 이땡땡 목사님보다 제가 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탁월함은 그분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죠. 뛰어난 설교자입니다. 저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못할 정도로 부족하죠. 사람들을 모으는 힘, 이찬수 목사님, 아이고 이름을 얘기했네. 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리더의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 탁월함을 인정합니다. 다 본받고 싶어요, 그분의 모든 걸. 한 가지 빼고요. 얼굴은 제가 난 것 같아요. 얼굴은 저도 안 밀릴 것 같고. 자, 저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지만 저는 저보다 행복하다고 꼭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보다 덜 행복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비범한 자가 아닌 평범한 인생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평범하기에 그분보다 어깨가 덜 무겁고요. 평범한 삶을 살기에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행복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해 볼게요. 왜 삭개오는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답을 못 찾았을까요? 엉뚱한 곳에서
답을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위와 위치에 오르는 것으로 그걸 추구해 갈 때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르는 노래는 이 나이 되도록 인생을, 사람을 잘 모르나 보 라는 고백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랫말과 함께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삶의 정체성을 발견한 사람으로 변화된 이의 노랫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이 무언지, 자신이 누군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삭개오는 주님 앞으로 나와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 그의 노랫말이 바뀌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것이 바로 조항조의 고맙소 두 번째 줄에 있는 가사예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비로소 삶의 이유를 알았고 가치를 알았고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가 발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회심하는 삶, 회심의 삶이라고 저는 감히 정의하고 싶어요. 회심이란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신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삶이에요.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회심이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삭개오의 회심은 두 가지 국면을 갖고 있어요. 개인적 회심과 사회적 회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개인적 회심의 삶. 그가 발견하게 된 회심의 삶은 개인적 회심이에요. 개인적 회심이란 수직적 관계에서 나오는 회심이에요. 6절을 보세요. 6절. 19장 6절에 보면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합니다. 7절에서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죠. 그래서 집으로 모셨으니까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주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메타포가 식탁 아닙니까? 집에 들어가 함께 식탁의 나눔,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이 되어서 삭개오가 발견한 자신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자로 자신의 집에, 자신의 심령의 집에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식탁 교제를 나누는 삶이 그의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 부름받은 자가 자신이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도전. 그 도전 앞에 응답하는 삶인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통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사는 삶. 그 삶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방향성이 되는 것이죠. 저명한 신학자의 말로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애로의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 하나님 사역애로의 일로의 부르심 이전에 하나님에게로의 부르심, 거기에 충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동안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를 내려놓았어요. 성과주의의 삶과 결별하며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대신에 성과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이제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일종의 비유라 그랬죠. 이제 우리의 차례인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더 이상 성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삶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정체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진정한 회심을 주님을 통해 이루고 지속적 회심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 성과주의의 우상을 뛰어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삭개오의 회심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의 개인적 회심은 이제 사회적 회심으로 이어져 갑니다. 사회적 회심이란 수평적 방향성을 의미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8절에 삭개오가 주님께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그는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회를 향해 나가죠. 세상을 향해 나가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를 갚는 중용의 자리에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불의와 악행을 뉘우치고 이제 정의롭게 살겠다. 정의롭게 살겠다.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인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개인적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늘 이런 기독교에 익숙해져 있어요. 개인적으로 주님 만나서 뉘우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받자. 예수천당 불신지요. 우리 이런 구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사회적 회심에 대하여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개인적 회심과 사회적 회심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회심한 자들은 반드시 사회적 회심들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를 잘해주는 책이 짐 윌리스의 회심이라는 책이에요.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짐 윌리스가 말합니다. 성경적 회심의 목표는 역사와 별개로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회심의 목표는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영혼을 구하는 작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폭발적인 힘과 함께 세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회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 가져오는 거예요. 회심은 개인에게서 시작되지만 세상을 위한 거예요. 회심은 주님을 만나서 수직적인 관계에 장벽들이 허물어지는 것이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반드시 세상을 위한 거예요. 정리하면요. 삭개오가 발견한 삶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개인적 회심을 기초로 해서 더 나가는 거죠. 개인적 회심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갈아엎고 주님과 식탁교제를 늘 나누는 삶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개인적 회심은 결국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될 수 없어요. 반드시 세상과 역사를 향해 열려야 되는 거죠. 사회적 회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얼마 전에 졸업식을 했죠. 거기 그 졸업식장에 최재천 교수의 축사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보셨어요? 최재천 교수의 축사. 서울대생의 졸업생들 앞에 이렇게 축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입으로는 번드러하게 공정을 말하지만 너무나 자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갈 새로운 세상에서는 속 깊고 따뜻한 공정이 우리 사회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는 공정과 공평은 다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걸 읽고 예화로 참 좋겠다. 제가 같은 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같은 의자를 나누어 주는 건 공정이 아니에요. 공평이라. 공평이죠. 공평하게 같은 의자 주는 거죠.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같은 의자 주는 거예요. 키 작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 주어야 비로소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최재천 교수는 그 축사의 골자는 이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라. 따뜻한 사람. 서울대생들에게 외쳐요.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인감이 없는, 머리만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따뜻한 인재, 따뜻한 리더가 되라. 주변은 온통 허덕이고 있는데 혼자만 검어지면 행복할까? 부디 혼자만 잘 되지 말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이끌어 달라. 오직 정도를 걷는 공정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어 달라. 너무도 멋진 졸업사 축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재천 교수가 말하는 따뜻한 리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사회적 회심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회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쌓고 살다가 떠나는 것 옛시대로 족한 것. 그건 옛시대의 가치예요. 주님 만나기 전에 욕망이에요.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더 쌓아놓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우리의 자아를 날마다 성찰하고 주님과 깊은 식탁의 교제 안으로 걸어 들어가 우리 자신들을 날마다 발견하고 더 나아가 주변에게 되돌려주는 삶.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은총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것을 얻을 만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좋은 시대를 만나서 누리게 된 거예요. 전 정말 좋은 시대 만나서 교수된 거예요. 지금 제가 박사 받아서 왔으면 전 교수 못 됐을 거예요. 조금 일찍 좋은 세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그래도 박사 받아오면 자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긴 했으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세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거죠. 내가 가질만 해서 누리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도구로 쓰라는 부르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 개인적 회심을 넘어 사회적 회심으로.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이런 새로운 노랫말로 그는 응답하게 되었을까? 이런 노래를 이제 다시 부를 수 있었던 이유, 이 나이 먹도록 인생을 잘 모르나 봅니다 해서 이 나이 되어서 비로소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 두말할 것도 없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 새로운 가치를 보았기 때문이죠. 거룩한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자, 거룩한 충격 3가지를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주님 만나서 왜 삭개오가,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에게 토색한 것을 4배나 갚는 이런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기나 한가요?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자신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충격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자, 그 충격 3가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충격 1은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처음 만났는데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매우 재밌는데요, 전반 부분과 후반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반 부분의 주체는 이 주도권은 삭개오가 쥐고 있어요. 삭개오가 열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삭개오의 열심이 강조되고 있다가 후반 부분에서는 삭개오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셨다는 것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만세 전부터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삭개오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말은 자신을 위하여 지금 이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열심의 역전이 이루어진 거죠. 열심의 역전. 삭개오의 열심에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이야기. 그래서 삭개오가 촛불 앞에 촛능처럼 녹아내리게 된 거예요. 그 시발점은 바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때문에, 주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의인이의 의인, 의로운 사람. 부모가 이런 삶을 염원해서 지어준 이름이 의인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멋진 이름을 가졌지만 세리의 직업을 선택한 이후에 한 번도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아요. 아니, 겉으로는 삭개오라고 그를 불러주지만 속으로는 그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그를 욕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질타를 해요. 삭개오가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로 삭개오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삭개오야 라는 말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말로 들렸을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비록 죄가 많지만 나는 너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실 때 삭개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마지막 충격 세 번째로는요, 삭개오가 교제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되겠다고 원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매우 특이한 표현인데요. 자, 재밌어요. 이 구절. 그냥 쓱 읽으면 이 묘미를 못 느껴요. 깊이 붙잡고 읽으면 느껴져요. 전 늘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설교는 30분짜리 묵상을 하면 30분짜리 은혜를 주고 30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묵상하면 30시간의 은혜를 주고 300시간 묵상하면 300시간의 지속될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절들을 그냥 스치면요, 성경에 맛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하시니. 재밌는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된다, 오늘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에 처음 만났는데 내가 가겠다고, 손님이 가겠다고 말하는 건 무례한 짓 아니에요? 삭개오 편에서 초대를 해야죠. 우리 집에 오십시오. 더 깊은 얘기 우리 집에서 나눕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반강제적으로 너희 집에 유숙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스트가 요청하고 있는 거죠. 게스트는 부탁할 수 있지만 명령적으로 요청할 수는 없어요. 나 너희 집 가야 돼. 제가 홍 장로님 집 가야 돼. 오늘 끝나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장로님이 저를 초대해 주시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개들 막 풀어가지고 물리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처음 생명구지에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언뜻 보면 무례한 행동 같지만 여기에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반강제적으로 그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의 묵상은 이런 것입니다. 타당한지 한번 여러분이 평가해 주세요. 삭개오의 자격지심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고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도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감히 입으로 발설할 수도 없어요.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같이 추하고 더럽고 세리장에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할 수나 있나? 그런 생각이 삭개오를 지배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자격지심이죠. 그 삭개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이제 주도권을 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무례함이 아니죠. 무례함이 아니라 주님과 삭개오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할 때 어떤 장벽도 없어. 오직 너이면 되고 나이면 돼.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그저 교제하면 돼. 교제를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자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이 삭개오로 하여금 엄청난 감격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첫 번째 반은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 하고 도색한 것에 4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산 증인으로 돌아가셨던 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저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 아, 멋진 말 아니에요? 저 혼자 은혜 받아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설사하게 억울한 일이어도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억울하지 않다고요. 억울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억울한 일이 많았겠죠.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천시하는 수모를 겪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가 당했던 어떤 수모도 그의 죄보다 가벼워요. 그의 죄보다 가벼워요. 삭개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삭개오 같은 죄인. 그 죄인인 우리. 저도 여러분 제 과거의 행적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알면 저 설교도 못해요. 그렇다고 또 뭐 엄청난 죄를 저질렀겠다 이렇게 상상하지는 마세요. 자, 이렇게 양복으로 숨기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에요, 우리들.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죄보다 가벼워요. 그런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너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너의 심령의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너의 안방으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늘 주님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먹먹함과 감동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나는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방향성,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두 가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첫째로는요. 첫 번째 1차적인 답은, 이 물음에 대한 1차적인 답은 위치가 아니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뭐라고요? 위치가 아니라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떤 위치에 이를 것인가? 속물인간이에요. 위치가 목표가 돼서 일하는 건 속물이죠. 저는 학교생활 20년 넘게 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이거예요. 직분을 줘야 열심히 있어. 보직을 줘야 그래야 일하는 인간들. 보직 수당이 들어와야 일하고, 무슨 본부장, 부총장 자리를 줘야 일하는 그런 인간들은 속물이에요, 속물. 어떤 보직을 주든, 보직이 떨어져 나가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현장으로 그 사실을 감당하고 자신의 일을 하는 거죠. 보직을 맡으면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보직을 내려놓는 순간 손 떼요. 아무것도 안 도와줘. 못된 인간들이죠. 몹쓸놈의 인생이죠. 여러분, 어떤 위치를 사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떤 가치를 따라 사느냐. 성과주의라는 우상을 넘어서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개인적 회심을 넘어 이제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회적 회심으로 나아가고 따뜻한 리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답은요. 주님의 주도권 안에서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성과주의나 위치에 대한 비판을 좀 하니까요.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잘못 적용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바로잡습니다. 성과나 혹은 위치에 대한 문제보다 가치라는 말은요. 그거보다 가치라는 말은 소극적이고 패배적인 삶을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성취해가는 삶의 한계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잘 보세요. 삭개오 이야기는 두 주도권의 선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선한 주도권의 배틀. 그 배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돼요. 삭개오의 열심과 예수님의 열심이 함께 조율돼야 돼요. 상호적인 측면, 은혜는 항상 상호적이에요. 이걸 놓쳤어요. 은혜를 자꾸 일방적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은혜의 상호성.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응답받는 자리를 주님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이 상호성, 은혜의 상호성에 대한 이런 논의를 한국교회는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자꾸 떨어지는 거죠. 물론 두 열심의 우선성을 말할 때는요. 주님의 열심이에요. 주님의 열심이 우선이 돼야 돼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는 열심을 드리기 전에 주님이 그를 알고 계셨다고. 삭개오보다 더 강렬한 열기로 주님이 지금 여기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선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가 주님을 찾는 열심을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저는 이런 성경 읽기와 해석을 한평생 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런 해석을 하지 말자. 주님을 높이려고 인간들을 쪼다로 만든 이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둘의 균형이 있어야죠. 그러나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둘의 교통정리. 이 두 열심의 교통정리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정리한 표현이 이거예요. 주님의 주도권 아래서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주도권 아래서, 주재권 아래서 주도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주님의 주도성을 놓친 인간, 삭개오의 주도적인 열심은 율법주의에 덫에 걸려요. 주님의 주도권 없이 인간들이 열심히 하는 거 주장하고 그런 거로 설교의 소재를 삼으면 율법주의예요. 한국교회 여기에 빠진 거죠. 그래서 뭐 박영선 목사나 뭐 송태근 목사 이런 사람들이 틀렸다 그런 해석하지 말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분들도 근데 또 다른 극단으로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요. 주도성, 주님의 주도성만 있고 삭개오의 열심을 실종하면요. 무율법주의로 가요. 그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표현이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표현이 최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적대적 분위기라서 이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만든 표현이 이거예요. 주도성, 주도권 아래서 우리가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도성, 주권성 밖에서 주도적이 되는 건 율법주의고요. 주님의 주재권 아래서 주도적이 되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다시 제가 던졌던 서두의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뭘 잘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해 주었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을 잘하느냐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르심은요. 이런 접근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신앙 영웅들밖에 없어요. 뭔가를 타고날 때부터 잘하는 사람들. 신앙 천재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쓰일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의 물음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물음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때 기쁨이 있는가? 거기에 우리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무엇을 잘하냐 하면 평생 답이 없어요. 잘하는 게 썩 없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우리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에 물음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명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전 이거보다 나은 소명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소명이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소명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허기짐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세상에 어떤 허기짐을 여러분이 공급해 줄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삶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의 설교를 잡아주는 거, 어떻게 설교해요?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줄 때 제일 기뻐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 교수의 소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와이프는 아이들이 그렇게 좋다잖아요. 아이들만 보면 우울했다가도 기쁨이 넘친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애한테는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러나 이 시기만 지나면 될 거예요. 이 시기만 지나면 될 거고. 자, 그러니까 그의 소명은, 그의 부르심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되겠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